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의 나옴 곧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은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했습니다. 모세도 또 우리 주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하여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기에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고작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들러리 취급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말씀을 맡기셨는데 받은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선민이라 자랑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였고 지금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지만은 특별히 바리새인들더러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를 전하는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조금 아래에서 비유를 풀어 가르치실 때 10분이는 비유를 풀어 가르치실 때 마귀가 그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는다 하는 표현을 말씀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렇게 교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차라리 말씀 없는 이방인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책망을 달게 받지 않고 사도의 교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사도를 비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죠. 로마서 3장 8절까지인데 사도는 유대인들이 미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쁘시더라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언약을 저버렸지만은 그 허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땅히 회개해야 할 텐데 그들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말인가 하고서 사도에게 따질 뿐입니다. 급기야는 사도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악한 교훈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고 비방합니다. 이런 악한 태도는 그들이 말씀을 맡은 사실과 맡은 말씀을 저버린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죄를 책망하는 사도는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나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의 비난 또 판단이 맡은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데 있듯이 사도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의 이런 태도, 이런 고백을 보면은 유대인의 나옴이 범사에 많은 게 과연 분명합니다.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 과연 범사에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할 줄로 스스로 생각했는데 얼마나 지독한 사람입니까? 모든 일을 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행해야 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되게 되시게 해야 되겠다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대조에 비추어서 첫째 단락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10절부터 18절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8절 다시 읽지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한 바 한 대로 이 부분은 유대인이 맡은 이 구약 말씀에서 온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은 전도서 7장 20절과 특별히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을 그리고 13, 14절은 시편 5편 9절 140편 3절 10편 7절에서 또 15절부터 17절은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그리고 18절은 다시 시편 36편 1절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이 맡은 그 말씀이 유대인이 죄인임을 드러낸다 사도는 전하는 겁니다. 말씀 맡은 유대인이 그러하다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기셨다 한 것은 말씀을 전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이방에 빛이 되어라 하고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결국 이방인 가운데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교인을 얻는데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합니다.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의 전통을 전하는 게 분명합니다. 차라리 이 선교하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한 이방인도 역시 핑계치 못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방금 인용한 부분을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13, 14절은 입과 관련된 죄를,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은 발과 관련된 죄를 특별히 지적하고 있죠. 입 그리고 발은 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제유법 혹은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시하는 그런 수사법이고요. 유대인의 죄가 몇몇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전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과 끝에 10절부터 12절, 18절에 잘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건 곧 그 눈앞에 하나님 경외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개혁교회는 전적 부패라 부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서만 오늘 낭독한 말씀의 교훈을 바로 깨닫습니다. 돌려 말씀드리면은 사도가 구원 없는 길을 올바르게 제시하려고 이제 3장 20절 이하에 계속해서 그런 진리를 전할 텐데 먼저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전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이 특히 부패했다고 전하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가 저주라도 받으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런 심정이 이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지요. 주님이 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에 비춰서 본문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건 전도서 7장 20절에서 온 것 같아요. 꼭 거기서 왔다고 고집할 건 없습니다만은 나머지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사도가 구약을 인용할 때는 한글 개역 성경 구약의 그죠? 구약 한글 개역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건 뭐 현대 학문의 인용 규칙과
어긋나는데 어긋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사도가 오늘 현대 학문 같은 걸 못해서 그렇게 이 규칙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사실 현대 학문의 인용 규칙은 너무도 기계적인 데가 많습니다. 그건 뭐 논외로 치고, 자, 그 이유가 뭔지 보십시다. 무엇보다 사도는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그 관점에 비추어서 개별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럴 때에 구약 선지자가 멀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것을 오셨으니까 희미하게 표현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인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용하려고 인용을 했지만 더러 인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살필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빼버리고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비춰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편으로 가보시죠. 사도는 1절 처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부분, 또 2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절도 인용하지 않아요. 4절에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금방 인용한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언약 백성을 집어삼키는 그런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히는 백성을 의인이라고 14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들이 구약시대에 있어요. 지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의인들이 분명히 구약시대에 있는데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드는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도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분을 전한 데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바울과 비방하는 유대인들, 이 둘을 차이나게 만든 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전에는 이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속했죠. 그들 중에서도 바울은 최고로 나은 자였습니다. 9절에 우리는 나으뇨 할 때 이 낫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앞선다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유대교 가르침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일에 1등으로 나은 자, 1등으로 앞서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이방인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동족을 미워하고 그들을 체포하러 이방인 성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 자신의 악한 모습을 10절부터 12절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지만은 누구보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긴다 자랑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다 치우쳤다 했는데 자기야말로 치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치우친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배조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한 대로 누구보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회심하기가 가장 불가능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익하게 된다 하는 표현도 전에 바울에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시편 14편에서는 더러운 자라 이렇게 새겼습니다. 무익하게 된다는 말을 구약에 보면은 더러운 자라고 생겼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증한 자라고 새길 만한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신자를 핍박해서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 이 바울보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한 이들이 바울보다 나으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쁘냐 하면 모를까 이런 데다가 낫다 하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덜 나쁘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물병에 한 방울만 타도 그 물을 마시면 즉사하는 독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두 방울 탄 물이 한 방울 탄 물보다 더 나쁜 거지, 한 방울 탄 물이 두 방울 탄 물보다 더 나은 건 결코 아니죠. 한 방울만 타도 그 물 마시면 즉사하는데 두 방울이 보다는 한 방울이 더 낫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말이지. 우리의 죄는 이 독보다 치명적인 점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는데, 그런데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 마냥 생각한다면 얼마나 착각입니까? 미련한 착각입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무슨 저런 말이 다 있나 세상에.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착각에 떨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착각이 바로 믿음을 공로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들의 미련함이 바로 교만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뵙지 못하면 누구나가 이런 교만에 추락합니다. 이어 사도는 입과 관련된 죄를 열거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모두 말과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을 지어주신 것은 아울러 주신 그 귀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조차 말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 입에서 뭐 당연히 사람 말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사람에게서 사람 말이 나오지 다른 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먼저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 하는 겁니다. 시편 5장 9절이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들은 꾀를 내어서 의인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5장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 꾀는 성격상 속임입니다.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꾀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거짓에 빠집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필연 자기 말을 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을 보지 아니하면은 어두움을 빛이라고 여깁니다. 이만큼 어두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의 인도자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둡다는 거죠. 차라리 앞을 못 보니까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차라리 정당하고 나을 텐데, 아니 자기가 누구보다 더 앞을 못 보면서 내가 인도하겠소 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가진 거짓을 그 밤에 행하였으면서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겠다면서 가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로 가정한 짓을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밤에, 그 새벽까지, 그 다음날까지 그들이 보였습니다. 결국 남을 속이려 드니까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스스로 속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속이려고 드는 겁니다. 실로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사람은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를 해치려는 이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 그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윗에게 위하는 말을 아첨을 합니다마는 속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꾸몄습니다. 9절에서는 입술에 해라, 140편 9절에서는 입술에 해악이라 하고도 표현했습니다. 입술에 그 해악을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 입술을 가진 원수들이 그런 손해를 입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고기를 들어 다윗을 그물과 함정에 떨어지게 할 때에 그들이 자기 꾀에 도로 빠지게 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독사의 독이 그 입술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려 하던 때였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부르니 이 우리아가 가서 왕을 만났더니 왕이 대뜸 집에 가서 쉬어라 했습니다. 왕이 다윗이 그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함이었습니다. 충신 우리아가 맹세하며 지금 전쟁에 나선 자기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다시금 거짓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술을 먹여서 우리아를 집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그 충신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다가 그를 죽이라는 서신을 들려보냅니다. 요압에게 이 서신을 전하라 말하지만은 실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시편 51편처럼 철저히 회개한 것은 은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그렇게 회개한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은혜를 떠나서는 이렇게 경건한 다윗도 독사의 독을 입술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들 다르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그 입술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저주는 남에게 불행과 재앙이 일어나기를 비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에 악독이 가득할 겁니다. 이 악독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한번 나오는데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쓴 뿌리라고 하는 표현에 나온 그 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쓰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비터라는 말인데 이 쓴 뿌리가 신명기에는 인용한 거니까요. 신명기에는 우상 섬기는 일을 가리켜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얻으려고 종종 남의 불행을 빌곤하죠. 그 흑마술이라고 하는 것도 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이런 말씀을 받듣는 사람은 당장에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차 영원히 웃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전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지금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사도가 전하는 줄 압니다. 입과 관련된 죄가 마음에서 나오는 깨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발과 관련된 죄는 길과 그러합니다. 인생이 가는 길 말이죠. 지금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 8절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말씀 이 7절부터 8절까지인데 8절 전부 다 아닌데 그 가운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하는 표현을 빼버려요. 이걸 딱 빼버리면 전부 다 발과 관련된 죄가 남습니다. 그 발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군지 이사야 59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린 것을 발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죠?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그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일을 하라고 인생에게 발을 주신 것이에요. 바울도 짝을 이루는 대목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발이 3번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가 기원합니다. 사단을 상하게 하는데 우리 발이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발을 반대로 씁니다. 피 흘리는데 그 발이 빠릅니다. 사단이 언약 백성을 상하게 하는 데다가 그 발이 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 하는 것은 곧 강포가 그 성읍에
가득 찬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7장 23절이 그것입니다. 이는 언약의 나라가 극히 악한 이방인에게 망하게 되는 죄라 했지요. 이 강포가 가득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강포라는 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황폐와 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황폐가 로마서에서는 파멸로 나오고 이사야서의 파멸은 로마서에서 고생으로 나옵니다. 같은 말을 번역을 달리 했습니다. 로마서도 이사야서처럼 번역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황폐와 파멸이 이 강포와 자주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약을 허무는 걸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길로 내딛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여기까지 인용을 했죠. 근데 이어집니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짝을 이루어서 글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굽은 길로 행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굽은 길은 공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걷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5장 13절이죠. 사도는 로마서 머릿말과 맺은말에서 로마인의 교회를 위해서 평강을 처음과 끝에 빕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영광과 존귀와 더불어 평강이 영원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다시 한번 평강이 거기 나오죠.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른 그들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서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그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2절에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는 좋은 번역 아닙니다. 이리하여라고 새겨야 정확합니다. 여러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고쳐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때마다 이 번역을 고치실 것을 권하는 겁니다. 이리하여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리하여라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사망에 떨어진 게 아니라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사망을 맛보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원수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노릇을 하는 것이 평강하고 정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평강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나왔는데 이건 10절부터 12절과 짝을 이룹니다. 거기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시편 36편 1절에 여기 인용되지 아니한, 그래서 인용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실 이 표현의 이 말씀에 충격적인 낱말이 하나 나와요. 그 낱말이 네움이라는 말인데 이 네움이라는 말은 선지서에 수백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움 야훼 할 때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선지서 외에는 다윗이나 아굴 같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이 표현이 쓰이고 심지어 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예언한
그 말씀에도 쓰입니다. 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 페시아라는 말인데 반역죄인데 이 반역죄가 마치 선지자처럼 악인에게 말하는 모습을 시편 36편 1절 전반부에 그려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듯이 악인이 반역죄가 말하는 것을 따른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로로서에 관해서 교훈하는데 어쩌면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어요. 타락한 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왕인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말씀을 성심으로 신실하게 받들듯이 타락한 인생은 죄를 그렇게 섬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경을 다윗이 자기 마음에서 보고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구나 탄식을 한 것입니다. 충격이 공포지요 사실은.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할 때에 불러일으킨 그 두려움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면 그 앞에 잠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라도 숨어야 할 그런 공포지요. 이사야서 2장에 그런 공포를 언급했고 장차 그런 공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차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무서운지 산과 바위를 향하여서 자기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그때 소리를 칠 거라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서지 못합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서도 지금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어미를 여전히 가려주시니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비슷한 태도가 사도를 비방하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그거 아닙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그의 사도들을 핍박하면서도 자기네가 얼마나 두려운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로마서를 쓸 때니까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은 망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다 불타서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눈이 먼 채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듯이 모두가 온갖 죄를 범하다가 이미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던 그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가 약속하신 까닭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온갖 선한 것을 불의한 자들에게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는 우리들어 선으로 악을 갚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아들들이 된 것이 이어지는 단락,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필 단락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아들로 삼아주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후사가 되는,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오직 은혜에 속하는 것임을 일깨우려고 먼저 인생의 죄를 철저히 다루었습니다. 사도가 동족의 죄를 특별히 철저하게 다루었는데 그 마음은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받으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라야 죄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심정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리스도의 심정일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에도 주님의 마음에는 이런 심정이 여전하실 줄 믿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장차 같은 목적을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심판장은 없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만 저희가 죄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죄를 참으로 이길 길을 발견합니다. 그 길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 길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